박수하시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겸손해서 그러신지 다 뒤에만 가서 앉으시더라고. 다음 주부터 한 2칸, 3칸씩 좀 앞에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 비디오 이렇게 유튜브 영상 나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잘 안 보여. 앞으로 쫙 나와서 앉아 계시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가득 찬 것 같이 보이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민 1세대들입니다. 이민 1세대. 그죠? 그 보통 보면은 이민 1세, 뭐 1.5세, 2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세는 보통 보면은 한국말도 좀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미국 문화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하면 1.5세야. 그런데 한국말은 못하고 이제 미국 와서 태어났거나 그래서 영어만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2세. 근데 한국말은 조금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1.2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7세 막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여러분 몇 년 정도로 이렇게 대충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우리의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한 세대를 70년 정도로 보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또 이렇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0년이 한 세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 세대의 길이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몰라요. 점점 짧아져 가지고 한 15년 정도를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의 정의를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이게 한 세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아야 돼. 첫 번째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삶의 경험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의식을 가져야 돼. 공통적인 의식 구조를 가져야 돼. 그래서 가치관과 윤리관과 세계관 같은 것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비슷한, 다시 말하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대를 분류를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01년부터 1924년까지를 The Greatest Generation, 가장 위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때를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의 대공황기를 경험을 하고요, 세계 제2차 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901년부터 1924년이니까 한 25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한 20년 동안 이 세대를 The Silent Generation, 침묵시대. 자, 대공황,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출생한 사람들. 그래서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월남전에 파병이 되었던 이러한 세대들. 이 세대들은요, 큰 특징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일만 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1946년부터
1964년까지니까 이것도 뭐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1948년생이니까 이 세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다. 전후, 전쟁 후에요, 출생률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급상승하던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 세계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했던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이 사람들. 그 다음에는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15년씩으로 줄어듭니다. 이 세대를 제너레이션 X세대다. 이 세대는요, 이 세대니까 바로 우리 큰아들이 이 세대에 속하네요. 독특한 문화, 과소비, 향락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 조금 웃는 분을 보니까 자기가 거기 속했나 봐. 자, 그리고 1981년부터 1996년, 이것도 15년입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15년이 한 세대가 되는 거죠. 이 세대를 제너레이션 Y, 아까는 X고 지금은 Y입니다. 이 세대는 정보통신 기술에 능통합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즐기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오락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대. 게임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컴퓨터 가지고 놀고 이런 세대입니다. 이걸 제너레이션 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7년부터 2012년, 이것도 15년입니다. 제너레이션 Z, 한국말로 하면 Z시대, Z세대. 출생시부터 아날로그는 알지 못해요. 아날로그 알죠? 아날로그는 알지 못하고 디지털만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우리 손녀딸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손녀딸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하는데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보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카세트 넣고 이렇게 듣던 붐박스 있잖아. 이런 걸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카세트도 꽂아서 이런 카세트라는 게 있었단다. 음악을 우리는 이걸로 들었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대. 이게 이제 바로 제너레이션 Z.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25년,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이것도 한 15년 되는 이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알파. 이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이 AI에 익숙하고 로봇 가지고 놀고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즐기고 접하는 친구, 이런 것들과 친구하면서 자란 세대를 제너레이션 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세대 분류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금방 들었던 대로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요, 문명이 무섭도록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문명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성은 발전해 왔던 그런 문명에 반비례해 가지고요, 점점 우리들의 영성은 떨어집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4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요, 5년 6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부흥회라면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밤늦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뭐 제가 또 이 LA에 온 지가 지금 35년이 됐는데, 처음 LA 왔을 때 우리가 은혜 한인교회를 다닐 때 산상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연휴 때마다 1년에 2번 2박 3일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새벽부터 밤까지 텐트 안에서 3,000명 들어가는 텐트 안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은혜 받겠다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든 예배드리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거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기도원도요, 시설이 좋아야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고, 저렇게 이렇게 텐트 치고 있는 그런 기도원에는 우리가 가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어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인데요, 이렇게 문명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발전함에 따라서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게임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뭐 마약도 있고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 현실을 돌아보고 이대로 과연 좋은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살자는 의미로 영적 부흥의 길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누구인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몇 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있어요. 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말고도 아모스라든가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당시 북왕국의 모든 그 왕들은 타락한 왕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하면서 악한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거 없겠죠.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음란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도 이 멸망당할 이때가 가장 심각했었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음란한 여인 고멜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이렇게 셋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던 이 고멜이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음란한 이런 음란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고멜이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3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제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둘째 딸이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로암미.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 딸 이름은 뭐라고요? 로루아마인데, 결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있고요. 셋째 아들 로암미의 의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패해버리고 또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징계와 그러한 괴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려 쫓아다니면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멜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배반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잘 섬기며 살도록 타일을 하고 이제 호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기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간곡하게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본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의 간절한 호소를 오늘 우리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도 이스라엘 당시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영적으로는 암흑기와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 아세라 등 우상의 형상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그들이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앞세우는 우상처럼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셀룰라 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전화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전화기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영적 회복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영적 회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이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게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요, 집에 가려면 집에 가는 길이 있어요. 교회로 오려면 교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을 원하고 영적 회복을 원한다면 영적 회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여러분 찢김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영적 회복의 길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회복으로의 길로 들어가야겠다, 이 인정하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찢으셨으나의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거는 사자가요 먹이를 잡잖아요. 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라니라든가 잡으면은 딱 발로 눌러놓고요, 먹이를 사정없이 입으로 찢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임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징계가 임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의 첫 관문은 영적 회복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병을 여러분 고치려면 내가 병든 것을 먼저 인정해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정도라도 인정해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어포인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말씀드린 거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여러분이 나는 이런 상태니까 영적 상태가 필요하구나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셔 하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때로는 들기도 한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감동이 없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적다. 예배를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섬기는 일이 힘들 때 교회를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좀 편한 교회, 좀 큰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자주 든다. 교회에 위선적인 성도들이 많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우선 순위에 들지 않는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교회에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늘어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 직분과 의무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관문은 뭔가? 영적 부흥에 들어가면 또 만나는 두 번째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주님께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 회복. 믿는 믿음이 다시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도 만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또 내가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착하던 자녀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적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고요? 모든 생명체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각종 생물들이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는 이 진리를 뭐라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 그런데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과 땅, 달과 별, 태양, 각종 식물, 각종 동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인 겁니다.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에서 살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살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삽니다. 12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일생,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관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가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고, 또 살다가 애굽에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70인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그 자손이 4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내 아브라함 보고 내 후손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가지고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미리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야곱이 야곱의 후손들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큰 빛이 이렇게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택함받은 12제자, 자기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간섭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찢고 또 치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신뢰를 회복한 사람이 가게 되는 세 번째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게 뭔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겁니다. 누구를 구하고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빨이 이제는 멈춰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꼭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말씀을 안 해? 나는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꼭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집회를 나가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오늘처럼 늘 앞에 앉아요. 앞에 앉는데 나는 설교하다가 내 얼굴을 이렇게 우리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
내가 오늘 죽 섰구나, 설교에 죽을 섰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게 했구나, 이거를 말을 안 해도 제가 알아요. 표정 보면 아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있죠? 자녀들 방에 문 열고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다가 그 아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보고는 참 이러고 나와. 그럼 그 아들이 엄마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정말 지저분하게 사네, 좀 치우고 살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아도요, 감동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겠네, 말씀을 좀 읽어야겠네, 기도 열심히 해야겠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잘 섬겨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거나, 또는 뭐 때로는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2절에서도, 본문 2절에도 계속됩니다. 2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요, 호세아 선지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라 했습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전반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본문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새벽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새벽 못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새벽은 항상, 새날은 항상 일정하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꼭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게 되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지식적으로 말고요. 그냥 제가 물어보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막연히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요, 확실하게 믿어지려면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살면 이 말씀이 의심 하나 없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참으로 귀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직접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는 것에 대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딸을 못 낳습니다. 목매달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날 성탄절이 되면은요, 물론 아버지 날에는 아버지에게 이제 또 선물을 하지만은 어머니 날, 성탄절 이런 절기가 되면요 선물을 보내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엄마가 이거 좋아할 거야 하고 선물을 사서 보내요.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잖아요. 수십 년을 봤는데 거의 매번 우리 집 아내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선물 받고 나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길이가 길다, 뭐 하여튼 각종,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거 이거 왜 사왔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되 될수록 많이 보내라. 왜? 많이 보내기만 하면 좋아하는 거를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 그 돈으로 자기 좋아하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때만 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보다 45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내가 경험적으로 우리 아내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9월을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이 가을에 오는 가을비입니다. 그리고 3, 4월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하는데 이 봄비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봄에 오는 이런 비, 이 비는 꼭 와야 돼요. 이 비가 와서 봄에 3, 4월에 와서 땅을 적시고 그래야 씨를 심고 또 씨가 싹을 내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오는 늦은 비,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 오는 이 비는요 꼭 와야 돼요. 왜? 밀과 보리 농사에 그 밀과 보리의 알곡이 익어가는데 비가 와야 꼭 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의 6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어김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요,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 영적 부흥의 길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영적인 일에 하게 되면은 우리 소명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영적인 일에 미지근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정지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삶에 그들의 마음에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무슨 일로 낙담했던 성도들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여러분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부흥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